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이든지 이방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무리 그 순간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 다짐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지도 오래되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는지 그들 역시도 모두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방신과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향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110세가 되어서도 열변을 토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향하라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방향을 바꾸다는 뜻 이상으로
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까지 잘 쫓아왔지만 여호수아가 없는 이제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말씀은 그 유명한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입니다. 여호와만을 택하고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들은 여호수아는 25절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세를 좇아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마당에 언약을 맺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고 결단을 요구하며 언약을 맺게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이 자신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이끌며 불순종한 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인도했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언약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정말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또 자신 있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켰을까요?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겼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긴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장로들이 그냥 살아만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따로 불러 모아 당부한 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면서 때로는 죄로 향하는 백성들을 꾸중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지 않았을까요? 말로만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삶이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들의 말에 권위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동료, 친구 등 우리 곁에 두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먼저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복된 사명 이루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 29절에 여호수아서에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죽은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할 모세도 없이 그 오랜 기간 그 거대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수많은 난관들과 두려움과 싸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여 한평생을 살아낸 여호수아에게 그의 삶을 기쁘게 인정하시며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이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광이나 계획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몸을 다해 순종한 사람입니다. 종의 본분을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동남아 S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무리 선교사님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